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이십니다.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하온 선교회 대표이시죠.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두 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지만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월급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첫 주제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법도 무시한 채 배째라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을 대표하는 명성교회 모두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앞서서 우리 권지현 센터장이 네. 그런 타이틀을 달아오셨는데 목사도 불법, 교회당도 불법,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딱. 그러니까요. 네. 사랑의 교회 어쨌든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한 그 서초구청의 허가 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지만 교회 측은 계속 원상 회복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 원상 회복이 어렵다는 교회의 입장은 엄살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공사가 될 것이고 비용도 건축 비용의 몇 분의 몇 정도에 해당할 만큼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뭘 어떻게 뒤집는다는 건지 저로서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한국교회 언론회 이사장이 누구죠? 최성애. 최성애 네. 동양대 총장. 동양대 총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정현 목사, 네. 또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성애 이사장. 콜라보레이션이 짱입니다. 네. 아유, 씁쓸하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이 교회 건축 자체가 네.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음. 이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묵살됐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명백한 불법 건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행이 됐다는 것은 네. 정치권에 어떠한 이 커넥션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아주 클라이막스다. 예. 학력 위조한 불법 목사가 네. 불법 건축물 짓고 불법 그 학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의 이사장이 있는 곳에서 네. 쉴드를 쳐주는 본인들은 그야말로 영적이라고 주장하니까요. 네, 총체적 불법을 영적이라는 단어 하나 갖다 붙여서 뭔가 이렇게 환기시켜 보려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아까 전에 뭐 정치권을 외압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뒤에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겠고요. 근데 교회 측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관청에서,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서 이게 건축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게 되면 시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서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법원 판결대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랑의 교회 이번 도로 점용 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합니다. 매우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랑의 교회 주장인데요.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을 당시가 2010년 4월 9일입니다. 서초구청장 명의로 사랑의 교회에 발급된 도로 점용 허가증을 보게 되면은 네.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허가 조건 사망을 보면은 허가 면적 및 기간 초과 점용 일체 금지. 네. 부득이한 경우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되지만 연장하고 싶다면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재허가 절차를 밟아야 네.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연장 신청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또 5항을 보면은 점용 기간이 만료됐거나 점용을 피해지 또는
허가가 취소됐을 경우, 바로 지금 이 경우 아닙니까? 네. 이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 원상 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시 원상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네. 사랑의 교회에게 유리한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어요. 다 사랑의 교회가 뒷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놓고는 무슨 저 관청 승인 운운하고 있어요. 관청은 이렇게 또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도로 점용 허가서에다가 사랑의 교회가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한 사랑의 교회 자신을 탓하세요. 왜 남을 탓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그때도 이게 얼마든지 원상복구가 사실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서초구청은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해준 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와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근데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는 뭐 원상복구 못해 배짜라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네. 이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컨설팅 결과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 지금은. 네, 근데 대략 추산 액수가 나왔는데 그게 391억이라고 합니다. 391억. 네. 보통은 그거보다 이제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아유, 점만.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네. 이게 계산된 게 아니라 네. 그 추산한 거예요. 추산한 거. 지금 일부에서는 600억 이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한 3천억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대? 건축대 땅 대지 비용 말고 건물 짓는 데만 음. 4천억 정도라고. 4천억? 네. 오, 저는 2천억인 줄 알았는데 3,500억에서 4천억까지 갔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4천억까지 갔겠네요. 자, 그런데 600억 이상 추산된다. 이거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대략 한 5분의 1 정도 규모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건설 비용이고요. 안전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 당시 3천억에서 4천억 들여서 건물 지을 때는 맨 땅에다가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만 잘 다지면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두면서 흙막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원상 복구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사실 작은 한옥 건물이라든지 초가집이라면은 부분 철거를 하고 원상 복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의 교회 큰 건물, 네. 이 건물을 유지하면서 일부분을 메운다. 근데 이 지하 예배당이요 40m 이상 파고든 네. 대형 공사입니다. 또 서울 지하철 서초역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복잡한. 복잡한 건축 공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원상 복구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고 또 있는 건물에다가 또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다중이 또 모이는 곳 아닙니까? 안전 절차, 이 규제, 이 건건이 이걸 허가를 받으려면은 네. 이거는 뭐 시일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보면은 이제 그 지하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 기둥 같은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의지를 가진 서초구청장이면은 바닥을 팔 거예요. 그 점용한 부분에 도로를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구청이 공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근데 지금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영원히 도로 점용 허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렇죠. 사랑의 교회 헌당 예배 때 얘기했단 말이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헌당 예배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도 참석인데 여기서 구청장이 한 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의 교회는 공공용지인 도로에 예배당을 지었고 이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영원히 이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펴지게 하도록 점령 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는 약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길 것 같습니다. 아, 개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문제가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애초에 허가할 때부터 이제 잘못됐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예전에 그 MBC PD 수첩이 방송도 했었는데 특혜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무리하게 6천석을 규모하다가 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9년 6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가 대림산업으로부터 대법원 앞 서초역 인근 땅을 네. 1,175억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공사비가 4천억이라고 했으면 이거 뭐 대지 비용까지 다 합치면 5천억이 넘는 거네요. 예. 당시 그 6천여 석의 예배당을 고집했다고 하는데 계획과 달리 4,500석밖에 만들 수 없다 이런 설계도가 나오니까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공공도로 그 지하 점용을 추진했던 겁니다. 튼튼하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무슨 뭐 지하에다 짓는다고 표시도 안 나고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리한 밀어붙이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초구청 재난치수과는 하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다. 그리고 KT와 서울도시가스도 통신선과 가스관이 매설돼 있다. 그래서 네.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건물 중 일부인 어린이집을 기부 체납받고요. 매년 서울시가? 네. 점용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네. 허가해준 서초구청장은 박성중 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 예. 이분이 얼마 전에 서초동 촛불 집회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구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구민들을 국회로 불러다가 기자회견 시켰잖아요. 그 구민 중에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당원이었고 네. 예, 무슨 위원장을 맡는 그런 당원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치 구민의 의사를 모두 대변하는 것이냐 눈속임을 했다가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진짜 국민들을 생각했다면 지금 이런 허가는 안 내셨을 텐데. 근데 이게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4,500석밖에 안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6,000석으로 늘리다가 이 화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누가 밀어붙인 걸까요? 그분이 밀어붙인 걸까요? 그렇다면 이분은 진짜 사랑의 교회를 망친 원흉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카는 목사가 세워놓았던 그런 제자 훈련의 상징 사랑의 교회를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네. 제가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면 그동안 냈던 헌금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교회의 네. 어떤 위상이나 이미지가 그로 인해서 실추가 됐으니까. 네. 예. 목사님 그 예전에 PD 수첩에서 보도됐던 거 혹시 보셨었어요? 예,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정치권하고 어떤 커넥션이 없이는 이거 자체가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MBC PD 수첩 2011년 보도에 의하면요, 당시 건축 허가를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군데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전 청와대 인사도 있었다는 박성중 말씀하신 전 서초구청장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2010년 6월 21일 뉴스엔조이 보도에 따르면요, 바른미래당 이해운 사랑의 교회 집사죠. 네. 이 의원이 사랑의 교회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 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했다면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건축 허가가 나서 하나님 뜻대로 돼가고 있구나 하며 감사했다는 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분들은 특히 사랑의 교회 측은요, 갱신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쪽하고 고소 사건이 있어서 네. 이겼다 졌다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근데 이길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네. 하고 지면 이 마귀가 역사하고 서부가 제대로 네. 하나님의 사탄의 방해가. 공의에 서지 않았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이중적인 아이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네요. 예.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얘기입니까? 그게. 아이고. 듣는 저도 좀 부끄러워지는데 이 사랑의 교회는 계속해서 사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특히 오정현 목사 같은 경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바로 직후 주일 예배 때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문을 했고요. 또 기도하는 장로는 교회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는 거죠. 기도 내용이 이랬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의 신원을 특별히 강권케 하시사 말씀과 사역을 통해 진리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은혜의 무한 지평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네, 이런 말도 했고요. 무슨 자유민주주의 운운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는요, 법을 존중해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유민주주의 운운합니까? 에? 이 대법원이 이 좌파 대법관에 의해서 사랑의 교회, 예수 믿는 교회 골탕 먹이려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까? 왜 법을 어겨요? 1심, 2심 판결 다 그러면 좌파의 농간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준법이 전제된 것입니다. 예,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에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당시에 이 건축을 할 때요. 사랑의 교회 교인 95%가 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분들 중에는 이제는 아 그때 내가 잘못됐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 정말로 이 한국 교회의 아주 병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의 하나죠. 저는 이 사랑의 교회에 있어서는 네. 이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만모니즘 신앙이 가장 그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끔찍했던 게 뭐냐면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헌당 네. 그 예배였던가요? 그때 청년들 1000여 명이 특송을 단체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그 쇠뇌라고 좀 표현이 하고 그 종교적 구루밍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냥 이 사랑의 교회 뭐 법적 문제, 절차적인 거 너무 복잡한 그 단어들이나 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단순화시키면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싶어가지고 국가 소유의 공용 장소를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저는 그 저희 동네 저희 집 근처에 그 갈비집이 있는데 네. 여름에 우리 사장님께서 그 욕심이 나셔가지고 이 테라스를 만드셨다가 예,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철가루를 가차없이 부셔버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해놓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에서 문제 있어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더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마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억압받고 종교 탄압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교인들한테 이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그 교인들은 이것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첫 단추가 지금 서초동 그 사랑의 교회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오재용 목사를 반대해서 나간 그 갱신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재용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추구하는 그런 신앙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라날 사랑의 교회와 같은 사랑의 교회 안에서 자라날 초중고생 다음 세대 그 친구들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요 똑같이 우리 사회의 적폐 세력 그 적폐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대형교회 출신 기독교인들이 네. 그런 또 다른 반복적인 그런 적폐에 동조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말이죠. 장년들도 다니지만은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많이 출석합니다. 세상이 다 알아요. 예배당의 일부가 불법 점유된 것을. 근데 이것을 쌩까고 무시하고 계속 밀고 간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 법을 어겨도 되는구나. 저렇게 억지 부리면 땡깡 부리면 되는구나. 이걸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꼴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르고 반듯한 그런 교육을 하진 못할 망정 아이들에게 반칙해도 되는구나. 불법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가르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사회 악입니다. 뭐 어떻게 교회를 참칭할 수가 있어요? 오정현 목사는 계속해서 사랑의 교회가 어떤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화 행사도 열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평화나무가 한번 행사합시다 거기서. 혼외밤 한번 하자고. 그때 안 열어주면은 네.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사랑의 교회 대관 한번 해봅시다.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네, 그럼 또 제가 아니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 지하 공간을요, 네. 만약에 기부 찬납한다 예.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부 체납이요? 네, 예배당을 그 지하 공간만. 지하 공간만. 네. 아 그렇게 해서 주일만 우리가 돈 내고 쓰겠다 이러고 네, 그게 가능합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어떨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걸 받아주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아 근데 사실 도로 점용에 관한 부분은 그건 안전을 위한 것이 우선된 논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기부 체납 받으면 없던 안전이 생깁니까? 그것도 그렇고 종교 그 건물, 종교 부지의 종교 건물을 그렇게 기부 체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구상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네. 혹여 뭐 그런 식의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각에서는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쉽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거기를 다른 공간도 아니고 뭐 어린이집 같은 다른 공간도 아니고 이른바 성전이라고 네. 그 성전을 오늘의 예배당을 그뭐 구약시대 성전으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여간 성전을 기부 체납한다? 이게 아마 오정현 씨가 그냥 팔고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오정현 판단할지 목사의 몰라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백기를 드는 것처럼 네. 처참해지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굴욕적인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랑의 교회가 지금 불법으로 딱 규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서 집행해서 철거한다? 이거는 좀 이렇게 원래 법대로 한다면 철거해야 맞지만 만약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 종교 탄압이라는 식으로 엄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그리고 막 포크레인이나 건물 와서 그 건물 부셔지는 모습을 보면 또 이 사랑교회 문제에 관심 없었던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일단 교회가 뽀개지니까 그 비주얼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동정 여론이 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실 가능한 사랑의 교회 측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벌금을 내면서 과징금. 뻐기지 않을까. 예, 과징금을 내면서. 수십억이라면서요, 연간. 근데 이제 부셔서 네. 그거를 하는 것과 과징금을 매번 내는 것과 계산을 해봤을 때 차라리 과징금 내는 게 낫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책임을 어떻게 보면 서초구청에 그런 묻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하여간 오정현 목사는 그 사랑의 교회 역사에 암적 존재가 됐습니다. 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빨리 정신 차려졌으면 좋겠고요. 네, 합동 측에서는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면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또 명성교회가 또 배째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일 날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김사환 목사가 보통은 이제 일부 예배만 설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날 3부 예배도 김사환 목사가 설교를 한 거죠. 이날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야훼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람이 무엇이든 자기 뜻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이 기독교는 죄사함의 종교라서 종교 있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가 굉장히 좀 듣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설교 듣기 힘드시겠지만 네, 함께 한번 일부분 듣고 보고 오시죠. 내가 내 자식이 있으면 남의 자식 말하면 안 됩니다. 나도 부부간에 있으면 남의 부부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목회하는 한 남의 목회 말하지 말아요. 내가 정치하는 한 야당 얕보고 그러면 안 돼. 왜? 사람은 금방 두꺼비같이 한 번만 뒤집으면 뒤집어지는 게 사람인데 이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절대로 정치하는 분이 상대 정치인들을 그냥 짓밟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금방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을 무시한 모든 나라 다 버림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을 건져내어야지. 북한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북한을 건져내자. 이 설교를 보면 내가 자식이 있으면 남의 자식 말하지 말아야 한다. 결혼했다면 남의 부부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면 남의 목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하는 한 야당을 얕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목회자도 아니고 정치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저에게는 일단은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신 줄 알고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요, 이 설교의 문맥을 보면요, 처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남말하지 말아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까불었다가는 일단 망한다. 그런 나라들은 다 망했다. 그러면서 뭐로 연결되냐면 또 북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도대체 이 설교는 문맥을 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지 이게 성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아, 저는 일단 네. 이 설교를 이 김사만 목사가 네. 검찰청 앞에 가서 검찰한테 검사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법대로 한다면서 네. 접대로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자한당한테 가서 남의 자식 짓밟지 말라면서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식을 완전 밟아놨지 않습니까? 이 일단 검찰과 그리고 이 조선일보 네. 그 광화문 앞에 가셔서 이걸 스피커로 좀 틀어놓으셨으면. 아, 그런 기쁜 뜻의 그런 설교였던 걸까요? 이 설교는 네. 누구한테나 대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귀한 설교인데 제가 못 알아들었었군요. 네. 사실 이날 설교는 굉장히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국가주천기도의 설교자로 이제 김사한 목사가 섰었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김영삼 대통령에게 하늘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아서 경고성 메시지를 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나라에 IMF가 왔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구속되고 본인도 뭐 다 잃었다. 아,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설교의 의도는 네. 나한테 까불지 마라. 나는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면은 너희들 바로 망하는 수가 있다. 대통령도 저렇게 나 때문에 망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자뻑이 그냥 끝간데 없네요. 예, 자뻑이 정말 이건 민폐 수준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계시를 주셨을까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그 김삼 목사가 좀 친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찾아간 적이 예, 있었죠. 교회도 찾아갔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 경고라기보다도 야, 내가 친분도 있고 교회 불러서 이렇게 해놨는데 네가 구속시키면은 난 뭐가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IMF 그때 터질 거라는 거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죠, 그 당시에. 아니 그래도 예. 김사만 씨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이제 외환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징조가 있었죠. 그 구조였어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그렇고요. 그래서 재벌 한두 개만 흔들려도 나라가 무너질 그런 위기였는데 본인이 예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또 전직 대통령 구속시켜가지고 김영삼이 이렇게 혼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혀 사리에 맞지도 않고요. 당시에 그 정치 사회적 그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웃고 맙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판 세력의 입을 막겠다. 유치한 것이죠. 아니 본인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죠. 본인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게 파쇼지 뭐가 파쇼예요. 예.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한 귀로 더 클리시면 되고요. 이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세월호 희생자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회를 주셔서 그 희생자들을 다 죽였다. 그 말한 이후에 김사만 씨는 세습 문제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월호 그 발언 때문에 당신 망했다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예언의 능이 있습니다. 이래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날 뭐라고도 했냐면요. 나는 한 번도 어느 편에 선 적이 없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이 없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 교회가 가서 그 장례식에 성가대도 보내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내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위기에 처한 대통령을 찾아가 바른 말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가서 그 위기 앞에 말씀드렸어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검증된 목회자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미래에 관한 수습에 대한 길을 찾는 데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과학자도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경제학자도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아는 분은 없습니다. 검증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메시지를 들으세요. 내가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천하의 연구기관 몇만 개가 있어도 결국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국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앞서갔지만 다 성경이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종과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본인이 검증된 종이라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계세요. 네, 구약 시대의 선지자처럼 왕한테 가서 할 말하고 나름대로 하늘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인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박근혜 씨한테 가가지고 쓴소리했다. 그 증거 없습니다.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그때 같이 불려간 사람이 김장환 목사. 그쵸. 박근혜가 김장환 목사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는 촛불 집회에 대응할 만한 그런 반대 성격의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김장환 목사가 오정현 목사한테 그런 박근혜의 뜻을 전달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보도 기억이 나네요. 네. 이쯤 되면 이런 설교를 이제 듣는 성도들 중에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목사들, 이 뻥카 치는 목사들의 그 성격을 보면은 내가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과시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목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무조건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대통령하고 친하시네. 검찰총장하고 친하시네. 예전에 이제 극동방송이 있을 때 김장한 목사가 채플 때마다 내가 어제 아무개하고 밥을 먹었다. 뭐 검찰총장하고 밥을 먹었다. 어제 점심에 밥 먹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도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식이 들겠어요? 당장 직원이었던 저 같은 경우도 스태프로 일했을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분한테 밉보이면은 사회적으로 매장, 고립당할 수 있겠다. 이런 심리. 일종의 가까운 유력한 사람과 친함으로써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요즘 세상에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세상에 권력자 아무개하고 친하다가 무슨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며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부터 탈피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의 한 구성원, 똑같은 죄인으로 여겨야지. 저분은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서 내가 맹종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는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기대고 싶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고 거기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욕망을 자꾸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운영위원 예배 때 그런 목적으로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그렇죠. 그 친분을 얘기가 쌓기 있는 위해서 거죠? 김 목사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에 이 로마 황제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재한 시대에 눈에 보이는 권력에 의존하고자 로마 권력에게 맹종하고 또는 마치 메시아인 양 생미륵처럼
생메시아가 지금 로마에 계시다. 이런 인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바울서신을 통해서 야, 저 친구들은 넘버 2, 넘버 3 정도야. 진정한 넘버 1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신약 성서에는 이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 권력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세상 권력자하고 친하다는 걸로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줄 서야 돼. 나한테 반대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앙, 반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는 정말 교회를 개혁하는 건 성도들의 몫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범한 목회자가 동성애 옹호자에서 이단이 된 사연 네, 가지고 오셨다고요, 목사님. 예, 그 한동대 그 김대옥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한동대 측의 과잉 해석으로 인해서 사상 검증에 내몰린 사연입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고요. 원래는 올해 초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대가 김 교수의 재임용을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던 이유는요. 네. 김 교수가 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페미니즘 강연을 연 단체인 네. 들꽃의 지도 교수로 지목된 후 재임용에서 탈락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뭐 학교 측에서는 근데 뭐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맞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재임용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예. 이유를 들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게 공론화가 되면은 이런 신앙 문제는 좀 이렇게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7년 12월과 그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1월에 두 차례 결서 재임용에서 이 탈락된 첫 번째로 김 교수를 재임용 명단에서 제외할 당시 학교 측에서는요. 김 교수가 교육 분야에서 재임용의 최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이제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라는 이 애매한 굉장히 코딩의, 애매하네요, 진짜. 예, 사유를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그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2018년 3월에 업적 평가 결과 통보와 이의 신청 등의 기회를 생략한 채 진행한 이 재임용 심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재임용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객관성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이는 바 네. 이와 같은 기준을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또 다시 재임용을 심사를 한 거잖아요. 예, 8개월 만에 네. 그 김대옥 교수의 재임용을 다시 심사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재임용 거부 사유에는요. 논란이 됐던 그 첫 번째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뒤집어 예. 얘기해서는 이걸로는 그 교수를 탈락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깨달은 맞습니다. 거죠, 학교도. 네,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네. 업적 미비를 강조합니다. 아. 그래서 이 역시 교육부는 객관적 사유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에 어긋나는 위법한 평가 기준이라면서 부당한 처사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되게 성실하시거든요. 예. 네. 평이 되게 좋으세요. 네. 학교 내부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사이에서도요. 네. 사실 학교에서는요, 이 두 번째 이 교육부 판단이 내려진 후에는 원래 90일 이내에 뭐 김 교수를 재임용하든지 아니면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래서 학교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아. 하는 선택을 네. 했습니다. 예. 이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권에서도 사역하셨고, 그리고 회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대학교 뭐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사실 복음주의 네,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학 과정을 계열에서. 밟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책을 내신 것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뭐 그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이런
선교적 무슬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책들을 막 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아무래도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바른 말 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성소수자에 네. 대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대하라. 아니 이 말이 도대체 왜 이 교회 밖으로 축출해야 될 그런 발언이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 쓰레기로 여기고 아예 그냥 상종도 못할 사마리아인 같이 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이분이랑 통화를 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셨냐면요. 정말 학교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대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떠들기도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돌아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학교인데 끝까지 뭔가 지켜주고 싶은 어떤 내부에서 좀 건강하게 바꿔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는 되게 읽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되게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성실하게 이제 그 교수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겠지만 한동대학교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사실 온누리교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동대는 온누리교회 거라고 봐도 돼요. 네. 한동대 이사장이 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목사고, 네. 그리고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그동안 쭉 총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네, 부총장도 온누리교회 장로고요. 그렇습니다. 네. 온누리교회는 창조과학 전파와 반동성애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방사립대들이 이제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형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창조과학도 그렇고 말이죠. 창조과학을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창조과학자로 한번 지난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들여던 사람 한 명 있었잖아요. 박성진 교수가. 미끄러진 이유가 창조과학 때문이었어요. 예. 하여튼 창조과학을 저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뭐 한마디로 교만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젊은 지구설도 주장하고 말이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론하고 추론해서 지구 나이 6,000년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세상이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성서는 성서의 가치와 또 가르침의 기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걸로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성서 자체를 과학적 텍스트로 여긴다는 것. 이 자체가 참 난센스인데, 하여튼 이런 창조과학이 결국에는 한동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양성화돼 가고 있는 현실도 참 그렇고요. 하여간 이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견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네. 필요하다면 뭐 권면하고 그래야 되는데 쫓아내기부터 한다.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근데 뭐 아까 창조과학 얘기하셨으니까 좀 부연하자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질문도 잘 안 받으시는 안 분이 받아요. 계세요. 왜냐하면 예. 제가 또 CGN TV에 네. 있었잖아요. 위에서부터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창조과학 관련된 분들 인터뷰하라고. 네. 네, 그럼 이제 팀원들을 시키기가 제가 어려워서 사실 제가 인터뷰하고 그냥 조용히 없애고 이런 방법을 그랬어요? 취했었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하니까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대를 부정하세요, 그렇죠? 연대.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제 기자로서 질문을 드리면 이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네가 벌써 진화론적인 사고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거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저로서는 더 납득을 할 수 없고 보도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설명도 규명도 못하면서 무슨 과학이에요? 또 설명하려고 과학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 이제 문외한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백지 상태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본 거였었고, 그때 대답을 만약에 하셨다면 저는 아니, 창조과학 신봉자가 됐을 수도 예. 있습니다. 아니 네.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과학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 그건 사교예요. 사학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배척하고 배제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 네. 네, 이런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예장백석에서 이단으로 결의했고요. 예산 합신에서 참여 교류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엽 교수에 대해서.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제가 그 결의문을 전문을 보셨어요? 다 봤습니다. 네. 근데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네. 이 이단 결의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이 김대옥 교수가 했던 그 책들, 지금까지 썼던 책들, 그리고 내용들, 설교들,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거의 뭐 이단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네. 전통적인 그 완전 복음주의 복음주의에 서 계신 분이에요. 다만 이분이 이제 항상 주창했었던 것은 이슬람권에 오래 계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쓰신 책, 이 혐오를 혐오하다, 네. 거의랑 스탠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 그리고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적 배타성과 편협성을 갖고 함부로 죄인과 이렇게 그 지옥 갈 인간들로 함부로 혐오하고 낙인 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 종교로 이제 타 종교인들로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겸손하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공부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자. 예. 그런 스탠스였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교와 여러 그 책들 중에 일부분만 앞뒤 문맥을 생략해가지고요. 네. 그것만 발췌해 와가지고 이거는 완전 마녀 사냥식으로 이단 정제를 해놓은 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그럼 이단은 뭡니까? 이단. 네, 이단이라고 하는 김대옥 건 교수는 이단 아니에요. 예. 이건 아무리 봐도 이단적 요소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이단입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아무개를 지워버리겠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저주해 두단다. 이 소리 할 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단, 큰 이단들은 내버려두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자는 얘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걸 두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예수님도 이단.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네. 예. 그냥 아. 그 단어적 정리로 말씀드리면 네. 한자로 하면은 끝단자 다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보수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는 저희 구원 교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끝이 그러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끝이 이 지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언 시작점은 기독교색을 띠고 있는데 그 교리대로 믿고 끝에 갔을 때 종국의 종말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간다. 그래서 이제 단어적 뜻을 그대로 하면 예수를 빙자한 기독교 신앙을 빙자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다. 그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존 주류 교회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스탠스에 있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타종교에 우호적이거나 네. 성경에서 죄라고 이 죄 지면 지옥 간다, 이 죄 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런 죄인들을 조금이라도 이 성소수자 같은 사람들 쉴드 쳐주는 모습을 보이거나 발언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냥 도매급으로 네. 이단으로 이제 싸잡는 그런 못돼 먹은 버릇이 있죠. 아니 그 자들이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한테나 이단 사이비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 자들이 이단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어떤 뭐 삼위일체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친다거나 이랬을 때 이단이라고 하는 아니 걸로 그건 알고 이해돼요. 있는데. 그건 이해돼요. 예. 그러면 김대엽 교수가 언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적이 있었냐는 거죠. 그런 적 전혀 그리고 없으셨고. 저기 뭐야 저기 생명책에서 내가 널 지워버리겠다 그런 말한 것도 없고. 예.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하고 무슬림에 대해서 좀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네. 좀 살펴보자 이런 이제 발언들과 내용들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 종교다운주의나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단으로 마녀 사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함부로 이단 막 결의를 남발하고 그러면 어떤 교계가 뭔가 뭐 정말 이단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책 지워버리겠다 그 발언했을 때
그 사람을 교단 구성원으로 여겼던 예장 백성은 뭐 경고라도 한번 한 적이 있었나요? 이 김대옥 교수 같은 분은 이슬람권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로서 이슬람권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 개신교가. 그러면 이슬람권의 그 피선교 대상자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들을 혐오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이슬람 문화권의 다양성, 우리하고의 어떤 상이한 지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의 정신으로 포용하자고 한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면 앞으로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건 정말 선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김대혁 교수에 대한 이단 규정이 말이죠. 예, 네.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단순히 이제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의를 하셨는지 네. 저는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은 이 예전에 예장 합동에서 이단 이 문제 불거졌을 때 이정훈 교수라고 네.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 이단 검증하는데 썼는데요. 이 한동대에서는 또 이정훈 교수를 불러다가 이 강사로 세우고 또 그랬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 한동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윗분들 네. 좀 돈줄 쥐고 계신 분들은 되게 보수적인데 교수진 분들하고 또 학생들 중에는 되게 그 좋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내부적으로도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그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나 이 교단 이 시스템 운영이 허술하고 그리고 너무 개판이다. 좀 제가 막말로 좀 엉터리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인천 세소망교회 그루밍 성폭행 건에 있을 때 그 김다정 목사의 아버지가 김영남 목사가 합동총회 2단 대책위원장이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네. 예, 저는 이 현재의 그 교단의 그 2단 대책과 운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저도 그런 예전에 생각이 그 듭니다. 교계 이대위에 소속되시는 분들을 막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전문가 진짜 없습니다. 전문가 없고요. 그 한국교회 이단 사역의 문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단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교를 당했다가 이제 뛰쳐 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이단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2단인지 3단인지 구분하지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2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진짜 빛이요 소금이냐 네. 이걸 가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루밍 목사 그 아버지가 2단 대책위원장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아니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더 비난을 받습니까? 2단이 비난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루밍 성폭력하는 목사와 그 목사의 아버지가 비난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2단입니까? 사회인들한테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일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정한 2단입니까? 아니면 그루밍 성폭력한 목사와 그의 아버지입니까? 그 아들을 두둔하는 그 아버지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자기들끼리 2단 지정하면 뭐해? 그거 아무도 동조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교인 인구 조사할 때는 저희는 다 같이 묶여서 조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2단 규정,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년쯤 돼서 김용민이가 예장 합동으로부터 2단으로 한번 지정됐으면 좋겠다. 이대 위에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집중 조사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내년 총회 때는 부르면 나갑니다. 난 나갈 거야. 조사할 때 난 나갈 거야. 나가가지고 나 당신들한테 정말 아주 똥을 한 바가지 싸고 나올 생각입니다. 지금. 좀 기대가 되네요. 수광석 목사와 함께 설전을 벌이는 예. 이사장님 내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2단 지정하냐고. 당신들이야말로 2단이지. 같은 그리스도교 형제인 천주교를 이교 취급하고 여성 목사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당신들이 2단이지 누구한테 2단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굉장히 억울한 우리 김재혁 교수님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마음이 이제 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두 분이 응원의 메시지, 좀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부터. 뭐 위로랄 건 없고 네. 제2, 제3, 제4, 제5의 마틴 루터가 계속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교회와 함께 손가락질하는 저자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김대옥 교수님대로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내주는 강한 성요 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네.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일을 겪으시면은 그 본인이 소속된 그 집단과 조직에 그 환멸과 그리고 미움이 증오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네. 그 김대옥 교수님의 행보와 그리고 그 발걸음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더 조직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안타까움과 네. 그리고 학생과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보였거든요. 그 깊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교수님께서 많이 힘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 해결된 문제에 있어서 꼭 잘 해결되셔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셔서 아이들을 만나고 학생들과 그 좋은 스승이 되셔서 많은 좋은 가르침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올 겁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